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생명사역 시리즈 설교 7번째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사역이란 좀 생소한 그 용어를 살펴보면서 생명사역이 무엇인지 공부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사역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 생명사역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몇 사람이 공유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목표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이제 여러분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2019년을 생명사역의 기점으로 원년으로 삼고 이제 선언하고 여러분과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역을 더 힘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사역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사역하면 이 육각형 도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생명사역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핵심 개념이고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역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그 도표 가운데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은 무엇에 관계된가요? What? 생명사역이 도대체 뭐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생명사역이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선 교회 그 사도들이 일을 했고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선 교회가 했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가 했고 오늘날 이 사역이 바로 사도적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역이란 말이죠. 교회가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는 뭐냐면 누구냐? 그러면 생명사역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인데 이거 누가 할 거냐? 목사님만 할 거냐?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거냐?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주체가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죠. 엄연히 말하면 목회자는 사역자라고 안 하고 교역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저는 코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손님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몸된 주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셔야 하고,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셨다면은 그 소속된 멤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너는 해, 나는 그냥 구경할게, 이게 아닙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너는 싸워, 난 뒤에서 구경할 테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마다 소용이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할이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고 기능이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는 다 자기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의 그 지체 중에 기능을 하지 않거나 역할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지금 죽어 있거나. 그게 아니고서는 다 자기 기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김영미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함께 이 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가 전략입니다. 전략은 뭐냐? 어떻게, how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명사역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고,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생각의 틀을.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옛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설교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옳을까요?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6개월 만에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사상이나 이념은 책만 하나 봐도 사람이 바꿔져요. 근데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사람을 못 바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의 틀을 안 바꾸니까.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꿔나갈 것이에요. 여기에 제자 훈련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 양육은 다 포함됩니다. 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돼요. 양육, 교육, 훈련. 어렸을 때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조금 크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거 포기하는 사람 없죠?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숨 쉬는 거 포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죽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죽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을 일로 생각하고 노동으로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너무 바빠가지고 밥 못 먹겠어. 나 너무 피곤해서 숨 못 쉬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돼서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어. 나 너무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겠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씀을 볼 수 없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 하겠어. 말씀을 배울 힘도 없어. 그거 나한테 노동이야. 난 피곤해. 지금도 피곤한데 뭐 또 말씀을 배우라고 그래. 말씀 배우는 거 나한테 노동이야, 일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바빠서 나 예배 못 드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말씀 볼 시간 없어. 말씀 배울 시간 없어. 그러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이상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양식이에요. 저는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위험할 때가 뭐냐면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먹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좀 그 병이 있으셔도 좀 힘드셔도 밥 잘 드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세요. 기도 시간이 그리우세요. 찬양이 기다려지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예배로부터 떨어져 있고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라고 하고 나서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직장을 취직했는데 12시간 2교대를 한 주씩 계속 바꾸면서 하는 직장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는 거 일주일. 그 다음 주는 밤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거 일주일. 이렇게 매주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퇴근을 해서 8시에 집에 이제 왔어요. 8시 와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잠깐 눈을 붙인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났어요. 눈을 딱 떴는데 2시인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때 수색에, 저는 집이 수색이었고 교회는 성수동으로 다녔거든요. 고3 때부터. 그런데 막 그 옷을 주워 입고 밥도 먹지 않고 옷을 주워 입고 교회로 갔어요. 1시간 반 걸려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본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그때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물론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드렸지만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예배가 기다려졌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예배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곡기를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배운다고 다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던데요. 기도한다고 다 신앙이 훌륭한 건 아니던데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죠.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숨 쉰다고 훌륭해지나요? 밥 먹으니까 신앙이 막 그 사람이 성숙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지, 살아 있어야지 그 다음에 훌륭해지든 성숙해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알죠.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 제자 훈련까지 했는데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남들 말이나 하고 험담하는 걸 즐기는 분도 있고 여전히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키가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키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되는 게 속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고 육체적으로는 장성해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여전히 부모 생각은 안 해. 그냥 자기만 챙겨달라고, 자기만 알고 남 배려할지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면 속상하죠. 저는 키가 안 자라는 건 두 번째. 사람이 안 되면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키가 자라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모라면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속상하죠. 오히려 불교 신자는 크는데, 이슬람교 신자는 막 쑥쑥 크는데, 사이비 이단들도 크는데, 내 자녀가, 생명을 가진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저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아버지 속 썩이지 마시고
말씀으로 잘하시고 말씀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생명사역 이거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는 뭐냐면 왜, why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명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그거 다 알아도요, 내가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면 사실은 막 속도가 붙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대학에 아예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이 지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현상이, 제가 강의실에 딱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요, 실제로 그런 제가 느꼈던 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강의를 빨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괴로운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하면 학을 뗍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얘기하는 학을 떼요. 지겨워져요. 공부에 공짜만 들어도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공부는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공부는 남도 죽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직장을 가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게 지겨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말이에요. 뭐 우파다 좌파다 그게 뭐가 중요해? 왜 교회 성도들을 정치적인 그 장소에 동원시키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기 전에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할 때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인들까지 온통 정치로 갈라지고 교회마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요?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제 성향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하나 되는데 어려움 없어요. 왜? 아니, 정치보단 저는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나가서 한 영혼에게 더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과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건데, 비전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비전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33년 동안 사셨을 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는 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10년 후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기업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만 단계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만 세워놨다고, 목표만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뭐냐 하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왜 무기력한? 이따가 설명할 텐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왜 생명력이 없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체험되고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받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뭘 해도 무기력해져요. 그게 교회 일이어도 직장 일이어도 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도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근데 열정을 다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분은 했다가 금방 식어. 오래 가면 한 달이야. 막 결심을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오늘 설교 들으면 또 결심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이 안 가요. 그럼 뭐예요? 뭐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끈기.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만약에 일이 잘 안 돼요. 안 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포기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전략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전략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비전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목표를 삼고 비전을 세웠다고 여러분 평탄대로 쭉쭉쭉쭉 딱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는 마지막 도구는 뭐냐면 바로 끈기,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 인내는 믿음이라고, 신앙이 인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참아라, 인내하라, 견뎌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왜 참을 수 있어요? 왜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평가예요. 평가는 언제입니다. 언제 생명사역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성공이라는 말이 좀 세속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열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결국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평가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주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과 저희가 연말에 되면은 사역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전도사님들에게 6가지 질문을 주고 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페이퍼를 써오게 해요. 지난 1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적도록 해요. 그리고 미리 적은 걸 저에게 제출하고 제가 먼저 검토하고 나중에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1시간, 2시간 같이 그걸 나눕니다.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도 놀래고, 그렇게 하면 전사님들이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부교역자들은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못 가겠다. 요즘에는 사실은 전도사님들이 갑이고 담임 목사가 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에 안 오세요, 전도사님들이. 큰 교회도 사역자 모집 공고를 내면 몇 달째 구해도 전도사님들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셔야 돼요,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그게 제가 전도사님들 그 시간에 막 질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막 화내냐고. 절대 화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뭐냐면 저도 함께 그 사역을 나누고 스스로 평가한 것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사역에 조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연말이 제일 바쁠 때인데 2시간씩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하느냐? 목회자들은 누가 평가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아무도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중에 아무도 자기 평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저도 평가받고 우리 전사님들도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가 기준이 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가했던 기준이 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사역을 체험하는 비결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는 비결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비결은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무늬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로부터 잘린 가지가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나무로부터 잘려진 가지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에 있는 4절에서 6절 보면 4절, 5절, 6절, 3절에서 계속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여러분 한번 4절부터 6절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생명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당연한 사실을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으로부터 말도 없이 서서히 조금씩 자꾸 멀어지려는 죄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주님, 저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멀어지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급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쩌면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 보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지금 힘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뭐든지 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없으세요? 저는 매일 부딪히는데요. 심지어는 당연히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너끈히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텐데, 우리는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 성욕에 빠지게 되고, 물욕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주님 제쳐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15장 7절 말씀에 이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래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도깨비 방망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뚝딱 하면 나오는 건가요? 기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은 너희가 주님과 동행하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그런 말씀이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동행하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안 보이는 사람하고 동행해야 되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신데 늘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주먹을 꽉 쥐지 않고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왜 주먹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손이 불편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편한 것도 아닌데 늘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과 손잡고 다니는 거라고. 왜? 안 보이니까 그냥 의식이라도 좀 하는 거죠. 자꾸 내 옆에 주님 계시는구나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떤 분은 좀 너무 오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차 딱 세우면 뒤로 가서 문을 열어드린대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좀 이상해요. 그러나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너희가 동행해야 될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동행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그리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그 말씀이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떤 분이요, 로마서 전체를 암송해, 막 이걸 자랑해.
나 천절 암송해요. 성경 암송 천절에 천절. 그걸 자랑해요. 그 뭐하러 자랑해?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절 암송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그 뭐 기억력 뭐 좋은 거 자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건 암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공급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대요. 그렇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 지켜야 될 구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 계명이에요. 내 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있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우리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믿는 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나만 사랑해달라. 마치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애들이라면 괜찮아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괜찮아요. 근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지금도 나만 사랑해달래. 자신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나만 사랑해달래. 여전히 어린아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 나 사랑하지 않으면 화내고 질투하고. 여러분, 여전히 나만 섬겨달래. 난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러나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 분이면, 세상에 믿지 않는 분이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아직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만 받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모든 관계에서도 오늘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도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고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너희를 서로 사랑. 이게 모든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좋겠냐고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하니까 넌 나만 사랑해. 그럼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부부 사이만 그런가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사랑해주면 사랑하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뭐가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동행이 느껴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없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 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대요. 이게 신기하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점점 슬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면 그 충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한 기쁨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생명을 발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더 이상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굳어버린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그렇게 굳어져 있고 메말라져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이게 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생명사역을 하면 먼저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잘 눈치채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는 향기를 느끼고 있나요? 얼굴 심각해지셨어요.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죠?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요,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아주 멋진 집으로, 멋진 가정으로, 멋진,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으로 내가 세우겠다.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면 그 노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막 자꾸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요. 그럼 똑같죠. 내 자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집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 어떻게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켜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하고 동행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셔야 되죠. 시편 127편 1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자녀 양육 세미나,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 도입을 하고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것 같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이라는 건 꼭 농사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자식 농사 잘 됐다 뭐 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농사에 비유를 하는지 보니까 농사가 꼭 그래요.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막 김 메고 열심히 일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농사예요. 그냥 태풍이 불어버리고 그냥 비가 와버리고 추수할 때 비가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 키워요. 내가 못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먹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열매는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명이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저렇게 열매 맺는 거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저렇게 열매를 열심히 맺고 있는 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이요, 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사명 감당을 안 해요. 여러분, 저희 저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신 영적인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양어머니신데, 이 어머니 집에 가보면 뻐꾸기 시계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정각이 되면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저 녀석 사명 감당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뻐꾸기도 자기의 시간 맞춰서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열매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르익은 분이 있고 설익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생명사의 성공 여부의 핵심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이 아무리 많고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무늬만 교회고 유명무실한 교회고 이름만 있는 실체는 없는 이름뿐인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앞으로 7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푸른나무 교회예요. 그렇죠? 나무교회란 말이에요. 나무교회.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사역을 통해서 정말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 사역이 정말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섬김을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곤비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하셨던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를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키우고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집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